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좀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여러분들께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3장 로마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말씀인지 한순간 이해가 되십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자들이 라는 이 어떤 자들은요, 사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어떤 자들이라는 표현이 처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교리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것들이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을 하는 것은 배신자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았을까?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많은 의문을 갖는 내용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 그는 주를 위해서 참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 제자였는데 한때 그가 어찌 보면은 그 돈에 눈이 멀은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의 열정이 목표했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큰 자리를 한번 얻어보고자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서 배신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선 거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은 우리의 구원 문제가 해결이 됐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가룟 유다는 공로자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룬 것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이렇게 공로자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공로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대우를 받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시는데 진짜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더 쉽게 표현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당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참 국민의힘당, 뭐 더불어민주당, 뭐 정의당, 뭐 이렇게 여러 당들이 있는데요. 그 당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정말 악한 프레임을 씌우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그 당에 큰 유익을 끼쳤다. 그러면 당을 위해서 유익을 끼친 거짓말하고 악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그 당에서는 야, 공로자다, 참 잘했구나 그러면서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큰 상을 베푼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짓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게 하는 그런 공로를 세운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면 되겠느냐. 뭐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서두에 설명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마음먹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이단에 빠지고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배신자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았을까? 머릿속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면은 오늘 말씀이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의 해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숙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큰 공로를 세운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냐 참되신 하나님이시냐 그것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몇 가지 질문들의 의문에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게 어떤 이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여기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화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믿음보다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제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할례라고 하는 것,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들의 결론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의 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렇게 플러스 알파, 믿음 플러스 행위, 그 행위가 뭐냐? 율법을 행하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겉으로 이렇게 잘라버리는 그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도 유대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고, 철저한 유대주의자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신앙은 달라진 것입니다.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구나, 잘못 섬기고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목숨을 내놓고 참 아골골짜기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여러분, 요즘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는 그 터키, 튀르키예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좀 어렵죠. 예전에 터키 하면은, 그런데 그 터키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가 그 튀르키예에 있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바쳐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를 했던 지역이 바로 이 터키 지역이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라고 할까요? 죽음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참 고생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이렇게 유대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이 변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 그리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선택한 백성은 100%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들이 생각할 때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신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은 결국 그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심을 품을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의 신실함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4절 말씀에 그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내용이 이렇게 읽다 보면은 헷갈릴 수도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하다는 거죠. 거짓되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오직 하나님은 선하신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믿부심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은 유대인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한 것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처럼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하셨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 백성이었지만은 이방신을 쫓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음을 우리 성경에서 발견하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도요, 분명한 것은 믿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셨음을 구약 성경에서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부정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결론이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혈통과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 그것만 내세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 율법을 완전하게 실천했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믿는 믿음의 성도라면은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그가 때로는 죄를 짓고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돌이키셔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연쇄 살인범 16명이나 잔혹하게 죽인 그 살인범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악한 자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으면 그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맞는 거냐?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품으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악한 자라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이제까지의 우리의 삶이 잘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끔찍한 죄인의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죄인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서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보니까는 자신의 그 생각을 글로 이렇게 남겨놓았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영적 이스라엘 다 같은 의미다. 필자는 언약 백성을 즐겨 사용한다. 그 유대인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근데 영적인 유대인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원전, 창세전, 만세전 예정이 확고히 담겨있는 표현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은 하나님 은혜다. 믿음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다. 결국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은 구원의 유일 조건이 아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거 맞는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언약 백성은 예정과 무조건적인 선택,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구원의 유일 조건이라면 하나님 무조건적 선택, 구원, 은혜에 위반된다. 언약 백성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언약 백성의 구원받을 조건은 0%다. 언약 백성이 가진 것이 있다면 죄밖에 없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바로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구원의 유일 조건이라는 생각은 틀렸다. 좀 표현이 그렇죠? 의심할 만한 그런 표현이지만은 그러므로 믿음이 구원의 유일 조건이라는 생각은 틀렸다. 그러는데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구원의 유일 조건은 이라는 생각은 틀렸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언약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믿음을 주셔야만 믿을 수 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조건과 은혜를 혼동하지 말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그런데 은혜로 믿음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이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런 강조를 하다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약화시키는 의미처럼 보일지 몰라도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거 나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율법주의자들이요, 아주 궤변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고 믿지 않으면 불의한 존재가 된다는 말을 듣고 율법주의자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그게 5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요거 중요합니다.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불의를 행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에 한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게 공로자가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참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정말 이상한 질문이죠. 궤변이죠, 궤변. 자신이 불의를 행하였는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되는 거, 왜 이것을 칭찬하지 아니하시냐? 하나님께서 왜 진노를 하시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어느 당이 대단한 유익을 얻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 참 좌파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라도 자기 당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을 되돌려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의를 행해 가지고 나라를 찬탈하면은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민주주의는요,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선한 행위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섬기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제가 정치 얘기는 될 수 있으면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그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것이 눈꼽만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고, 아무리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불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할지라도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의 대가를 치르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악한 일을 행하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 범죄한 그 몫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그 죄인이 감당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난 작년 10월 15일부터 한 3개월 동안, 지금 이제 4개월 됐는데 정말 아주 캄캄한 그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아요. 한순간 죽음의 문턱까지 갈 수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면 목회자로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제 자신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을 나에게 드셨구나. 그리고 그 표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과정을 저는 겪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었어도 지금 제가 완벽하게 범죄하지 않는 인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생각으로, 때로는 입술로 범죄할 때가 지금도 많아요. 하루를 지나고 잠자기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부끄럽거든요. 그게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래서 무조건 또 죄를 범해서 되겠어요? 내가 또 이런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혹시 의로움이 나타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지만은 그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무리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불의를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바로 이거예요.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들이 책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책을 잡는 그들은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다.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인간의 거짓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참되심이 더욱 잘 드러난다면 거짓말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공로자가 되어야지 어떻게 죄인처럼 심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룟 유다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죄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악한 자라도 들어서 사용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게 된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가이사가 천하의 명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바로 임신해서 이제 산딸이 되었고 오늘날 그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되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가이사의 명을 통해서 가이사 그 당시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악한 자였죠. 그 호적하라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참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 위에다가 예수님을 참 낳아가지고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가이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참 그 일로 인해서 공로자로서 구원받았습니까? 그가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악한 날에도 가룟 유다를 뭐 이렇게 쓰신 것이죠.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가끔 자기 변호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을 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TV조선이라든가 뭐 이렇게 종편에서 뉴스를 이렇게 진행하는 평론가들이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논평을 하는 이런 사람들, 참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때로는 아주 궤변을 늘어나요. 억지로 뜯어맞춰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어떻게든지 변호해 주려고 해요. 바로 본문의 유대인들의 그 궤변,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그것과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들, 이러한 유사한 궤변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궤변이 있는데, 여러분 선악과 문제와 가룟 유다 문제입니다. 이 선악과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그 헌신함으로 인류 구원에 큰 공로가 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에게는 공로패를 주어야 되고 그는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또한 그런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면서 참 논평을 내놓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냐? 모든 불평, 모든 원망이 결국은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행하였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주시는가? 이런 불만, 불평,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면은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잘못 생각했고 이렇게 하고 회개를 해야 될 것이지 오히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행위로서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악하게 대우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불의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잘못된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바로 내 죄 때문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각종 논리를 피면서 내세우면서 궤변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용서하시고 내 자신을 구원하신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죄는 죄대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셔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죄라고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에 무슨 선한 거짓말, 이것은 용서받을 천만의 말씀이에요. 선한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거짓말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선하시는에 무슨 공로자로 이렇게 잘못 왜곡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특권과 직분을 가진 자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이루는 어떤 통로가 되었을지라도 죄는 죄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반대로 선한 행동이 현재는 뚜렷한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선을 행하였는데 나에게 오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선한 행위대로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선을 행하였을 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어떤 선한 열매가 나에게 있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은 그 보상을 철저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그렇게 참 어렵게 마무리를 하고 선교를 갔다 오고 살다 보니까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을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참 돈이라는 것이 참 무섭더라고요. 어제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는요, 그 대행사인가 이런 드라마인데 그 회사에 어떤 사람이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음식점을 하는 원래 이제 회사의 간부였는데 근데 그가 돈을 받고 나서 야,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그 돈을 받고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 역할이 아니라 돈이 참 무섭더라고요. 왜냐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도 별거 참 돈 한 푼 벌어보려고 별거 참 다 했어요. 지금 나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힘들게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굽신굽신거리면서 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참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예수 믿고 이날까지 내가
주를 배신한 적이 없고, 모르죠. 저는 생각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참 열심히 살았는데 처자식들 넉넉하게 살게 하지 못하고 참 교회만 위해서 한 푼이라도 가정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만 쓰고자 했던 내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하게 됐는가? 저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주머니에 돈이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는 갚아주시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집사람하고 이제 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물건을 삽니다. 그전에는 하나 뭐 사려면은 얼마짜리인가 이게 다 보면서. 근데 지금은 그냥 마음에 들면은 그냥 바구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로도 이렇게 보상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선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갚아주셔요. 보상해 주셔요. 저는 제 자신이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변명하면 하면 할수록 그 궤변론자가 되지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아주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 변명하지 말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도 좀 길게 하려다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배신했지요. 베드로도 한순간 배신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신할 거라. 닭 울기 전에. 근데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모른다고 배신했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정말 희대의 참 베드로, 위대한 베드로를 탄생시켰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는 반성을 했죠.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 받은 돈 다 집어던져 버리고 스스로 자살을 했잖아요. 배가 터져서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보면은요, 배신자는요, 배가 터지는 형벌을 받는데요. 이렇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은 배신자였지만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반성은 했지만은요,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밧세바 참 남편을 죽이면서 차지했던 악한 짓을 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에게 죄를 지목할 때에 시편 51편을 보세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그것까지 다 참 소개를 해드리기가 참 시간상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룟 유다도 배신했고 베드로도 배신했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갔고,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인해서 결국 생명의 길로 다시 들어설 수 있었다는 거. 살면서 회개가 필요할 때는 과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후회와 변명은 결국 사람을 망쳐버리고 말지만은, 회개는 180도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갈 때에 생명의 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해답을 깨달으셨습니까?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